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번째 시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형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그 심정과 상황이 어땠을까, 이런 것을 좀 묵상하는 중에 한번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채색 옷,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옷을 이제 입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이제 채색 옷을 다 찢겨서 버려지게 되고 그는 손과 발이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먼 애굽까지 채색 옷은 벗겨지고 아버지의 사랑은 없고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가 경험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노예 경매장이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사람들이 이제 흥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니 저 사람은 100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뭐 흥정을 하고, 아니야 120, 130, 이런 흥정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경매장에 올라가서 흥정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살 정도 돼 보이는데 앞으로 쓸 날들이 많으니 가격을 좀 줘야겠어, 300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흥정하며 팔려간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경매장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는 그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이미 선임 노예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용모가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질투와 고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낯선 곳에 간 요셉, 낯선 곳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예전에는 형들을 감시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노예가 되어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허드렛 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순간에 요셉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한동안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이죠.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는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 지금 이런 순환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은 극치에 달했을 것이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며 특별히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게 끌려온 꿈이라고는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꿈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살의 소년이 긍정적으로 살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멘붕, 멘탈이 붕괴돼 버린 그런 17살의 요셉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혼자 골방에서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이 좌우 앞뒤로 서 있을 때에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의 그 두려운 심정으로 있던 군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인간들은 다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적응하듯이 요셉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왠지 적응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적응하다 보니 이 적응이 이제 일상이 되었고 그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자신의 처지는 노예이지만 그는 원래의 자신의 정직성과 긍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요셉, 사랑받았던 그런 요셉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겠어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사실 37장 마지막과 오늘 39장이 연결되는데 무려 1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나이를 추측하건대 28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갔으니 횟수로 12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요셉은 28살의 건장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놀랍게도 12년의 노예 생활을 한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그의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재밌게도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한번 1절과 2절을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갈 때에 바로의 신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갔지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여러분 형통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만사. 여러분 만사 형통이라고 좋아하세요? 왠지 형통하다 그러면 왠지 느낌이 좋은데 만사 형통하면 왠지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이 표현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서 문제지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형통하였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형통. 우리 봉사들 스타일대로 만사 형통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조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통하였다라는 단어가 successful ma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냐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성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요셉의 모습, 성공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형통했다라고 그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노예 인생이 무슨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나요? 그냥 노예는 노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노예도 사람이에요. 노예도 노예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확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저를 혹시 주의 종이라고 지금도 부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저는 종이잖아요. 종, 노예예요, 노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을 섬기고 있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종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이미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였지요.
어쨌든 요셉도 노예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종,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신분과 처지와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 가운데 누구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형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재산도 불려주셨대요. 요셉을 가정총무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 보디발 때문에 그 집을 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기를 구출할 수 없고 형들은 자기를 버려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들도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셉은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불편하신가요 그 말이? 목사님 아니요, 저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성립될 때 함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이 성립될 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주로 함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저를요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저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과 저나 서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한다는 것 안에는 사랑한다라는 관계적인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두 번째는 함께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함께하듯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공간적으로 저희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공간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어요. 형들도 함께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함께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기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전능하신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저렇게 정신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공간 가운데 늘 함께하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함께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그 공간으로 하나님이 이동하셔서 함께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한다니까요, 공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네요. 목사님, 저는 교회 떠나면 함께 안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간을 떠나 마치 요셉이 자신의 일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밖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한다,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님이 계십니다. 형통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형통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은 여기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리는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형통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목회겠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되는 거지. 두 번째로요, 오늘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주인인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임을 받았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죠. 은혜를.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였다. 여러분, 은혜를 입고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좀 어려운 말로 신임이다라고 말해요. 신임. 신임은 믿고 맡기는 것을 신임한다라고 말하죠.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요셉의 삶, 그의 태도, 그의 어떤 일하는 모습, 그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가 12년 동안 내 집에서 종이긴 하지만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전문용어로 요셉의 전문성을 보면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자기 아내 빼고는 전부 다 맡겨버립니다. 위탁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맡길 때는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특히 소중한 것을 맡길 때는요, 여러분을 정말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39장 21절 이후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간수장이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수들을 다 맡겨요. 죄수를 다 맡겨. 그리고 재반 업무를 다 맡겨요. 간수장 편하겠지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요, 리더들이 편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신임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영학과 얘기 아니, 경영 뭐 이런 관련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가져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빨리 찾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전문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저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력.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실무 능력이 개발되어 있을 때 실력이 있다 말하죠. 요셉에게는 이 실력이 있었어요. 어떤 실력이요? 관리 능력, 매니지먼트, 관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잘 관리자로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잘했고요, 정직하게. 오늘 12년 동안 보디발의 집을 잘 가정총무로 관리했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관리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있는 은사가 매우 잘 활성화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만 시간. 어떤 일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자가 되려면 적어도 그것을 1만 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칼질을 하나 잘하려도 칼질을 1만 시간을 하면 여러분
눈 감고도 따다다다다닥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예를 들까요? 요리도 마찬. 지난주에 어떤 분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점심을 드시는데 너무 음식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식당을 향해서 어떤 남자분을 딱 보면서 저분이 요리를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인턴 컨티넨탈 호텔? 인턴인지 인텔인지 모르겠네. 그 호텔 요리사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호텔 요리사가 요리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단히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저도 놀래고, 그러네 보니까 저희 교회 점심이 호텔 1성급 호텔 요리사가, 1성급이 안 좋은 건가요? 5성급이 좋은 건가? 다녀봤어야 알지. 5성급 호텔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저분 전공이 이게 튀기는 건데요. 튀기고 돈가스 집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안 계세요. 이 자리에 열심히 요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궁금하신 분 드셔보세요. 1만 시간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또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일이든 그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데 한 3년 정도 하면요 실무자가 됩니다.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요 전문가가 됩니다. 20년 정도 하면요 장인이 됩니다. 장인. 그래서 목회자들도 한 3년 정도 훈련 받으면 이제 실무자가 돼요. 전도사들이 10년 정도 하면요 나름 그 분야에 조금 전문가라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면 반드시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개척하라고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 설교 불안하잖아요, 그죠? 찬양 이렇게 하실 때 불안하지 않아요. 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마음껏 상상하세요. 제가 올해 21년 차입니다. 사역을 한 지가 21년 차, 설교한 지가 21년 차인데 굉장히 빨리 시작했는데 제가 11년 차인가 10년 차이 됐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참 주님의 은혜인데요. 아마 이곳에서도 20년 이상 한 일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당신을 장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실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성실하지 않으면요 잘립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실력보다 성실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념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 참 실력도 좋고 참 열심히 하는데 개념이 없어.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교회에서는 질서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실력도 중요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질서를 알아야 돼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을 좀 거친 표현으로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싸가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현대 이 고도화된 세상은 전부 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하여 전문성 있는 목회자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계속 연구하고 자기 개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더라도 옛날에는 일반 의만 있어도 우리가 진료를 받는데 지금은 전문의한테 진료받잖아요. 전문의 중에서도 원장 전문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원장이 한 명이 아니라 다 원장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 원장 전문의한테 받아요. 학원 선생님한테도 보면 20년 경력 이런 것들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전문가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세상의 논리하고도 일맥상통하지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전문성을 더 빠르게 더 확장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전문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그분이 충만해지면요 그분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면요 막 불타요. 불타가지고 이게 더 빨리 그분에게 있는 창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창조의 능력도 막 부어주시고,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 그분의 인격의 변화의 능력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어떤 돌파의 능력이 필요하면 돌파의 능력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나는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성실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사랑과 희생, 오래 참는 능력 다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전문성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를 좀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부족한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능력, 특히 설교가 중요하니까 설교하는 것,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좀 부어달라고. 아니면 못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쓰죠? 그러면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을 못 쳐다봐요. 오늘 그나마 좀 쳐다보네. 어떨 때는 저 시기만 보고 간다니까요. 이렇게 동생 눈 갖다 한번 여러분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다가 그냥 내려가고 싶어,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도망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어떨 때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배려하시는 분들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딴 데도 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더 불붙습니다. 개발됩니다. 네. 요셉은 누가 뭐래도 매니지먼트 능력이 많이 개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는 믿을 만한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참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중에 하나인데 요셉은 참 잘했어요.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유혹.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유혹을 잘 이긴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 보니까 6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성경은 굳이 이 말을 넣었을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천국 가면 꼭 요셉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남자를 향하여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니. 여러분 얼굴이 아름다우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줌마들이 자꾸 이렇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28세의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 여자친구도 없는 그 청년이니 보디발의 아내가 권태기가 왔는지 요셉을 자꾸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좀 못생기거나 좀 그랬으면 아마 덜 그랬을 텐데 이쁘거든, 잘생겼거든,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이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강점이 미혹의 도구가 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이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그 건강 때문에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용모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미혹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줌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보디발의 아내께서 요셉을 볼 때 이렇게 눈짓을 했다고 성경에. 눈짓을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보고 볼 때 이렇게 윙크를 이렇게 한 건가? 하여튼 눈짓을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이 같이 반응을 해줘야죠.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거절하였다. 눈짓을 주니까 거절하였다. 대단하죠? 여러분 눈짓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짓을 안 되니까 이제 나와 동침하자. 오늘 남편 출장 갔으니까 오늘 밤에 나하고 동침하자 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득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주인께서 당신과 음식 외에는 나에게 다 맡겼는데 나는 우리 주인을 배신할 수 없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큰 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와 선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젊은 청소년들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아주머니하고 이 젊은 청년이 동침하는 것은 죄잖아요. 그래서 설득해서 결국은 피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안달이 났자 계속 원래 이렇게 약간 밀당을 하면 더 안달이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청했다고 성경이 말. 날마다 청했대. 날마다 볼 때마다 나랑 오늘 밤 찾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잘했죠? 마지막 이 아주머니께서 결국 요셉을 붙잡았어요. 겁탈하려고 딱 잡았어요. 이 청년을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 요셉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노세요 아주머니 노세요. 안 나. 노라니까 안 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에이 하면서 옷을 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잘했죠? 네. 100점 만점에 100점.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 결과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왔을 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거부했더니 소리쳤더니 도망갔다 해서 그 옷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결과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성을 지켰는데 결론이 뭐예요? 감옥 갔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장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 속에 다른 말로 왕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왕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왕 앞에 대면하는 요셉의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용어로 얘기하면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셉이 열심히 일한 것을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맞아 유혹을 이긴 것을 도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문제. 참 슬픈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에 무너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형통하였더라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성공의 문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위기는 도덕성의 문제, 거룩성의 문제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자꾸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또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보다 지금은 우는 사자처럼 물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애쓴다. 그런데 삼켜 먹게끔 내버려 두고 있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최고의 심리학자다. 마귀는 최고의 심리학자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지는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를 마귀는 최고의 박사학위 심리학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넘어진 목회자들, 넘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용납해주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혹시 넘어지거든 용서를 구하면 혹시 우리 교인들이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도님들이 넘어지면요 무조건 용서해 주거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 뭐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용서했으면 우리도 용서해 줘. 그런데 혹시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 용서해 줄 마음 조금 있으십니까? 가봐야 알겠어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왜 제가 죄가 없겠어요? 청문회 보면 장관 후보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가 뭐예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 뭐 장관들만 다운 계약했나? 여기 계신 다운 계약하신 분들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자식 좀 좋은데 보내려고 뭐에 그거 저기 위장 전입 하신 분들 왼발가락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부동산 이쪽 동부권이 지금 부동산 붐이 일어났잖아요. 갈매를 포함해서 다운 계약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 3분의 1은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하니까 갈매동은 아예 부동산 연합회에서 우리는 다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당연한 건데 그걸 현수막을 굳이 붙이냔 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청문회 앞에 서면
그래서 여러분 청문회 안 가실 거죠? 그래서 장관으로 여러분 추대돼도 절대 안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CCTV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다 녹화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지요. 다윗처럼 이미 너무나도 많이 넘어진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요즘에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너는 어떠냐, 너는 이런 얘기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두려워. 내가 뭐라고 저들을 비판하겠는가? 내가 뭐라고 저들에게 손가락질하겠는가? 결국 나도 다 벗겨보면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나나 그 사람이나 뭐 죄의 강도는 좀 우리의 눈으로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인생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괜찮다 이렇게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가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자꾸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떠나가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의 불로 할 때 이렇게 손 얹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거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해보니까 좋아요. 저는 새벽마다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면서 상상해요. 다 불태워지라. 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죄의 습성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러면 왠지 이렇게 태워지는 듯한 느낌이 나. 성령.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부흥회만 하면 성령의 불불불 그랬는데 요즘에 성령의 불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뭐 기름만 얘기하고 뭐 물만 얘기하지 불을 얘기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태워주옵소서. 아주 가까운 저희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얘기를 해도 된대. 많이 얘기하시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수직이 어떤 분이신데 목사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지난번에 한번 주님께로 돌아온 분 한번 얘기했는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날 목사님 안수 받고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를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 같은 게 뭔가 지나갔대.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왜 교회 나가기를 끊은 줄 아십니까? 40년 만에. 왜? 음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끊었습니다. 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 가서 리더도 하고 뭐도 하고 뭐고 하는데 집에 오면 그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도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IT 전문가가 아닙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40년 만에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실. 끊어버린 거야 교회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 그리스찬이라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말하겠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딱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나 공황장애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기도받고 그 다음날 뭐가 지나갔대.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한 0.03%만 남은 것 같아요. 야 부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괜찮아. 그랬더니 형제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고민 다 합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요?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대부분의 여자들도 그 고민합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라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있는데 그분 와이프가 이 성중독, 포르노 중독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커밍 아웃했어요. 회개하고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돈의 문제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명예, 돈, 권력, 성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매일 새벽마다 틈나는 마다 불로 할렐루야 불로 다 태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내가 다 기도를 받고 싶더라니까. 성령의 불로.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뭐 추접스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뭐 말로 하면 우리가 뭐 다 추접스러운 인간이지요, 사실. 설교 너무 길었네요. 말씀 정리할게요. 거룩해야 돼.
거룩하십시다. 몸부림치십시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태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요셉이요 아주 기가 막힌 결과를 하나 얻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권위자인 보디발과 감옥에 있는 간수장으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딱 정직원 되면 그날 자기 자리 딱 받으면 큰 성경책 하나 무조건 꺼져 놓으라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공언해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난잡한 생활 그냥 하지 말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공언해야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 넘어질 때 인정해라. 내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대리님 많이 실망하셨죠? 제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연약해요. 인정하더라도 크리스찬임을요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권위자들, 그런 사람들이 저 친구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찬이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왠지 저 친구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저 친구를 명예퇴직 시켜가지고는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